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후 예배 시간 졸지 맙시다. 시작. 오후 예배 시간 졸지 맙시다. 참 멋지십니다. 인사하세요. 참 멋지십니다.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시작.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이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를 사귀어도 정말 진실하고 정말 신실한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의 친구들은 정말 신실하고 진실합니다. 정말 내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둘도 없는 막역한 친구들입니다라고 자기 친구들을 아버지에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친구에 대한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작전을 짰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버지와 아들은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멍석으로 돌돌 감아가지고 피가 좀 스며들게끔 해가지고 멍석에다가 말아가지고 지게에다가 지고서 친구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아들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 아들이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의 집을 두들겼습니다. 쿵쿵 두들리면서 친구야 정말 급한 일이다, 좀 나와봐라 했더니 친구가 머리를 극적거리고 웬일이야 하고 나왔습니다. 여보게, 오늘 내가 정말 술 한잔 먹고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다 말 언쟁이 있었는데 언쟁을 하다가 그냥 욱하는 바람에 사람을 죽였어. 이 사람을 죽였는데 몰래 나랑 같이 산에다가 묻으면 안 되겠냐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개도 돌아보지도 않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안 돼!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구 집을 찾아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친구야, 나 큰일 났다. 정말 내가 욱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우리 산에다가 좀 묻어두면 낫겠냐 했더니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라고 했던 모든 친구들이 문을 쾅 닫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도와줄 수 없다고 다 도망치듯이 내빼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동안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는데, 막역한 친구고 진실하고 정말 친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내 친구를, 이 애비의 친구를 한번 찾아가 보자 해가지고 아버지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쾅쾅 두들리면서 여보게 친구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왔습니다.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가 급하게 움직이다가 사람을 쳐 죽였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랑 같이 이 시신을 좀 묻었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이 친구, 아버지의 친구 되는 분이 그래 선뜻 도와주겠다 하고 주고 앞장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에게 갔습니다. 역시 그 친구도 그래 그런 어려운 일 만났구나, 어떻겠냐, 너 마음이 어떠냐 하면서 친구를 달래주면서 친구를 또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에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보기 위해서, 떠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왔다. 오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왔으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돼지 고기를 먹으면서 잔치를 하자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이 있죠. 그 많은 친구들이 정말 오늘 아버지의 친구같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들은 친구가 많은데 막상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친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한번 우리가 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하나 누구냐면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9장 19장 말씀 속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충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충신이냐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다윗이 왕권을 잡고 있는데 아들 압살롬이라고 있죠. 압살롬. 그 별명이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했죠. 근데 이 아들이 압살롬이 아주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인데, 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왕궁을 쳐들어오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은 도망가기 시작해서 정신없이 저 멀리 마하남이라는 곳까지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군 다윗 왕이 천하를 호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던 이 용맹한 또 아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 마하남까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가 버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어올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이 패배한 것이고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다 잡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다윗 임금은 지금 멀리 마하남까지 도망가서 피신을 거의 목숨 하나 건지고 그냥 이 압살롬이 공격만 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오늘 주인공인 바르실레, 충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지금 다윗이 있는 마하남까지 그 멀리에서 지금 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를 공개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옵니다. 바르실레는 여러분 나이가 80이에요. 80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집이 멀어요. 먼 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봅시다. 선물. 아까 선물입니다. 선물인데 바르실레가 집이 멀어요. 근데 지금 다윗 임금은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먼데, 바르실레의 고향이 엄청나게 먼데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면 바르실레의 고향은 어디죠? 바르실레 고향 유다 땡 아닙니다. 한 사람만. 길리앗. 오케이, 누구예요? 예. 나오세요. 길리앗. 뭐죠? 유다가 아니라 유다 누가라고 했어요? 유다 아닙니다. 비슷하게 맞췄으면 드리려고 했더니 길리앗. 길리앗은 어디냐면 여러분 지금의 어디 시리아 중부 지역에 있는 아주 먼데요. 그러니까 마하남까지는 엄청난 먼데, 이 바르실레가 그 길리앗 80에 은퇴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다윗 임금이 지금 그 피난 와서 지금 비참하게 산다는 말을 듣고서 임금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길리앗에서 거기까지 마하남까지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다윗 임금이 아주 왕궁에서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아주 대단한 권력을 누릴 때, 여러분 다윗 임금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 임금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만일에 지금 이 바르실레가 만약에 이 다윗 임금을 도왔다는 말을 압살롬이 듣게 되고, 만약에 압살롬이 정권을 잡아서 만약 이 다윗 임금이 죽게 되게 되면 이 바르실레는 어떻게 되겠죠? 반역자로 돼가지고 처형을 당할 수밖에, 삼족이 처형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 임금을 자기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을 공개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윗을 돕기 위해서 길리앗에서부터 마라함까지 그 멀고 먼 길을 가서 이 임금님을 돕고 있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얘기할 때, 친구의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영국 출판사에서 친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의가 뭐냐, 친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보라. 그래서 이거를 엄청난 이 상금을 걸어놓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런 그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수천의 답이 왔는데 1등상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보세요. 1등상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시작.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갔을 때 들어오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대면서 다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 그렇게 친했던 아무개도 떠나고, 그렇게 친했던 아무개 떠나고, 다 떠나는데, 그런데 진짜 친구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이유를 들어서 다 떠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인정해주고 그 친구를 도와주고 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죠. 다윗 임금이 아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정권을 잃어서 저 마하나임이라는 산골짜기로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여러분, 이 오늘 주인공인 바르실레는 길리앗에서 마하나임까지 그 멀고 먼 길을 80노구를 이끌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이끌고 임금에게 갖다 주면서 공개하면서 아주 아무런 대가 없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을 때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는 것입니다. 키케로라는 사람 알죠?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확실한 벗은 불확실한 처지에 있을 때 알려진다. 여러분, 내가 직장이 든든하고 내가 잘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가 아니라, 내가 직장도 잡지 못하고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아주 그냥 신분도 별로 안 좋을 때, 그때 나를 인정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 다음에 이스보아이를 보면 어떤 얘기하냐면, 이스보아 여러분 잘 알죠? 거기 보니까 참다운 친구는 불행에 부딪혔을 때 알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좋을 때 그 친구가 쉽게 하면 군수라고 하고, 그 친구가 군위원이고, 그 친구가 뭐 도지사고, 그 친구가 뭐 어떤 은행의 지점장이고 뭐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어떤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쉽게 하면 군수에도 떨어졌어, 의에서 떨어졌어, 권력을 잃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떨어진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친구이지만, 예전에는 군수였을 때, 의원이었을 때, 지점장이었을 때, 권력을 잡고 있을 때 잘 지내다가 만일에 그 친구가 떨어져 나갔으면, 그 친구의 권력을 잃어버리고 자리를 내려놨을 때 여러분들이 떠났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날 때 그때 붙들어주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성경은 그 사람이 진짜 친구, 오늘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진짜 여러분 다윗의 친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효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좋은 친구의 조건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졸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벌써 뒤에서 졸고 있어요. 하고만 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 은근한 사람. 은근한 사람이 뭐냐면 개성이 너무 강하면 안 돼. 톡톡 치는 사람 아니고 남에게 부담을 주는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을 쫓아버린다. 그러니까 너무 개성도 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근해. 있는 듯 없는 듯 은근한 친구. 두 번째, 친구를 평안하게 해준 친구. 그래서 이 친구인데 돌아서서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같이 실컷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돌아서 친구 딴딴하게 말해요. 쟤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평안함을 주는 친구. 세 번째, 개방적인 성격의 사람.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겁니다. 이 얘기도 들어주고 저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사람. 네 번째, 순수한 사람. 다섯 번째, 공동의식이 있는 사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이런 사람이 이 최우서 목사님이 말하는 이 진짜 친구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는 이해관계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이고 여러분 함께 지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힘들 때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늘 언제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바리실레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준 이 바리실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떠났는데 새로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부를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바리실레는 먼 고향에서부터 임금이 도망가 있는 마하남이라는 작은 곳에까지 가서 거기서 자기의 제사를 몽땅 가져와서 임금님을 공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바르실레가 이렇게 임금님이 어려울 때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이 전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왕궁까지 침범해서 왕권까지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압살롬이 패배를 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이 승리를 거두어서 다윗 임금이 다시 이제 압살롬이 잡고 있던 그 왕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요단강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르실레가 또 이 임금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니까 그 80 노구를 이끌고 요단강 나루터까지 와서 임금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의 소임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다윗 임금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르실레야,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높은 권세도 주고 너에게 참 많은 축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줄 테니까 가자 했더니 이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80 노인이 무슨 낙이 있다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겠습니까? 좋은 노래를 들어도 나는 모르겠고 맛을 봐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저는 맛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고향 이 길앗에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자는 다윗 임금의 그 보상,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데도 불구하고 이 충신 바르실레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상을 받고 합니까? 내가 찬양대에 서게 되면, 찬양대에서 서게 되면 내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엄청난 사례비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에게 이런 사례비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상.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실레가 왜 충신이냐, 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얘기할 때 바리실레는 다윗 임금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해주겠다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님 아닙니다. 이 80 노구에 무슨 맛을 알겠고 무슨 좋은 것을 알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보상을 거절하고 있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보상 바라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바르실레가 보상을 거절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옳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십니다. 내가 아니요,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는 집에서 차라리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다윗 임금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못 가겠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계속 요청을 하니까, 임금님 그렇다면 내 아들 기맘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다 같이, 오늘 본문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어딘지 모르죠 지금?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대답하되, 다윗 임금이 대답하되, 기맘, 이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임금님 저는 괜찮습니다, 임금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아들 기맘이나 챙겨주세요. 근데 이 임금님이, 다윗 임금이 말합니다. 기맘이, 그래, 기맘이, 아들의 이름이 김씨, 이름은 함, 기맘. 기맘인데 이 김함이 나와 함께 가겠다. 내가 이 기맘을 내가 챙겨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다윗 임금이 기맘을 챙겨주는데, 그 다윗이 바르실레의 이 아들 기맘을 어떻게 했냐면,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길리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게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느니라. 지금 이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이 다윗 임금이 죽을 때, 자기가 죽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길 때에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가 있지 않느냐? 바르실레가 내가 너희 형 압살롬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 바르실레와 그의 아들 기맘이 내게 나와서 나를 도왔다. 너는, 솔로몬아, 너는 왕권에 오르게 되면 이 너와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 중에 이 기맘,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을 반드시 함께 먹도록 해라. 이 말은 뭐냐면, 기맘을 너의 사람으로 챙겨서 이 기맘을 귀하게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자기는 보상을 거절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거절했지만, 다윗 임금은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자기 때에, 또 아들 솔로몬 때에 이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난제비 시간에 히스기야 임금 들었지요. 히스기야 임금은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못하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만하여.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 해요? 므낫세가 유다 나라의 가장 극악한 왕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르실레는 정말 이 다윗 임금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힘껏 도와줬습니다.
80 노구를 이끌고 자기의 재산을 다 바쳐서 잘못하게 되면 이 아들 그 압살롬이 정권을 잡게 되면 이 바르실레의 집안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임금님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임금님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다윗 임금은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그의 아들 기맘과 그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또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이 얘기하면서,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게 되면 이 기맘을 챙겨라. 너희 자손들을 너희 자손들과 함께, 기맘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불러주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누구인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배반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진짜 친구가 누구냐? 어려울 당할 때 그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준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덥고 졸리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